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함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최인혁 전사님이 오셔서 콘서트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주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 전주에 말씀 생각나세요? 제목이라도? 형통할 때가 더 이기다 라는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도 이기죠. 네, 고난도 이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요. 그런데 형통해질 때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할 때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서 여러분의 형통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7년 흉년도 거뜬히 넘길 수 있는, 7년이 아니라 70년, 100년, 200년, 100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 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연말 또 새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또 요셉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풍년이 임하고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은 금방 지나가요. 언제나 좋을 때는 금방 지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루가 천년 같아요. 여러분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견뎌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황제 노마 황제라도 이 7년 흉년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7년 흉년이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7년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7년 흉년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7년 풍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짐승도 사람도 2년 되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1절과 2절 보면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왜 너희들은 이렇게 관망만 보고만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갑니다. 근데 누가 빠져요? 베냐민이 빠지지요. 베냐민은 가장 막내예요. 그러니까 늦둥이나 마찬가지지요.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낳았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지금도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혹시 재난이
이 아이에게 미칠까봐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이런 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처가 오면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셉을 잃은 야곱이 또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베냐민은 생상해 보니까 아예 야곱이 품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드디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상봉하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인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지. 형들 마음속에 설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총리는 무슨 총리입니까? 형들 마음속에는 지금 요셉이 애굽 어딘가에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군인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바다에서, 여러분 군인 그 배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팔릴 수도 있어요.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이 아직도 애굽의 어떤 노예로 살 것이다, 아주 비참한 노예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요셉은 전혀 아예 생각을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요셉 총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23절 보면 결정적으로 요셉이 일부러 가나안 언어를 쓰지 않고 애굽의 언어로 쓰고 통역관을 붙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형들은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어떤 누구를 통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도 모른 체 하면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네, 우리는 곡물을 사려고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왔느니라.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곡물을 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들 간에 실랑이 아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죠? 얼른 생각 안 나죠?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여기서 이방이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셉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야곱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기근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렇게 기근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야곱이 이렇게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애굽에는 아직도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저 가정은 무당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창세기 46장에 가면 가르쳐 줘요.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야곱 가정과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이렇게 감겨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자녀들이 옆에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감겨주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다 하고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까? 왜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굶어 죽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게 바로 100가지 문제의 답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몰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형들은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신문할 때 요셉의 형들이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자니, 이 단어가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보면 독실한 자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지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독실한 자니. 여러분, 이 번역이 더 옳습니다. 독실한 자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독실하다, 이 말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지요. 가끔 가다가 저 정치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을 듣지요.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로 해서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독실한 자니, 정직하고 진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형들이 아직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딱 눈치를 채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10명의 자식이 있어도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적어도 지혜가 많은 동생이 있어요. 요셉은 11명의 아들 중에서도 지혜가 충만해요. 왜 그러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한마디를 딱 들어보고, 우리 형들이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총리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누구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천연스럽게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우리 형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님, 저 요셉이에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형들 껴안고 자기 집으로 형들을 초대하고 먹을 것 많이 주고 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형들의 마음을 살피고 형들이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형들이 회개를 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형들이 회개하였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울며 회개하였다면 바로 형들 앞에서 저 요셉입니다 하고 형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명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수족 하나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요셉 것이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명령만 하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안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줄 마음이 다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엇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요. 형들은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또 얘기해요.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리고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가두고 난 이후에 형들이 마음이 벌써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이제는 요셉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총리가 지금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통역관을 세워서 애굽의 말로 이야기하니까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날 때 이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독실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3일 후에 감옥에 갇히고 나와서 두 번째 요셉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가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문제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막 찾아서 떠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다 토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에게 회개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형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요셉이 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온통 미신들이 아주 깔려있는 나라예요.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고 별도 수많은 별신이 다 있어요. 그 나라에서 요셉이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고백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처음 바로 왕을 만났을 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공개한 사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해석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그렇게 왔어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그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직장에서, 후배들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 생겨났지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어두운 모든 것이 다 물가고 새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확신이 없을까? 확신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신이 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와야 맞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면 이 막힌 것이 뚫려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망가진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셔. 그리고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